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2월 11일 수요일 아침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첫 찬송은 575장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찬송 올려드립니다. 주님께 귀한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38절로 50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성경을 읽으십시다.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하시더라. 아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 몇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표적을 보여주소서라고 원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부를 때에 다윗의 자손이여 안 불러요. 메시아 그리스도시여 아니에요. 선생님이여 하고 부른다라는 것입니다. 벌써 많은 사람들이 이는 다윗의 자손 메시아 그리스도가 아니냐 했는데 그들은 여전히 믿지 않습니다. 믿으려고 하는 사람한테는 작은 증거 하나만 있어도 그의 전생애를 걸기에 충분합니다. 그러나 믿지 않으려고 완악하고 편견에 빠져서 거부하는 사람들은 산을 옮겨도 믿지 못합니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그거 다 보고 들었어요. 그런데 여전히 더 표적을 원합니다. 이미 본 표적만으로도 예수님께서 메시아 그리스도임을 믿기에 충분했습니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 원한 것이 예수님을 넘어뜨리고 흠잡고 죽이려고 했던 것이었어요. 그것이 그들의 의도였어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무슨 기적이나 병 고치나 귀신을 쫓아내도 예수님을 정죄하는 도구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의도를 아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시는 말씀이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지만 보여줄 표적이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요나의 표적만 남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뭡니까? 사흘간 물고기 뱃속에서 죽은 듯이 있다가 다시 나온 그 사건 아닙니까?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것 외에는 더 이상 보여줄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를 표현할 때 예수님께서 45절에도 또 말씀하세요.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해요. 이 세대라는 이야기를 4번이나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의미는
그들이 표적을 구했지만 표적이 뭐냐 이라는 것이죠. 표적은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인 것을 나타내는 사인, 기적을 표적이라고 그래요. 이 표적은 그것을 볼 때마다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하는 수단이에요. 그 표적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느냐가 중요한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보여줄 표적이 하나밖에 없다고 말씀하신 것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그리스도임을 입증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요나의 말을 듣고 회개한 니느웨 사람들, 또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자 땅끝에서 온 남방 여왕 시바보다도 더 완악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이 또 남방 여인이 너희를 정죄할 거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지요. 뿐만이 아니라 솔로몬보다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의미하신 것이지요. 예수님이 행하신 수많은 병 고침과 기적과 표적을 목격하고도 회개하지 않는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를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더러운 귀신 들렸다가 고침을 받았는데 가서 바깥에 가서 쉴 곳을 얻지 못하니까 다시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고 왔더니 집이 비워지고 청소되고 수리되었어요. 그러니 더 악한 귀신 7귀신을 데리고 들어와서 그 사람이 정말 이전보다도 나중에 더 형편이 안 좋게 됐다. 바로 그런 세대가, 이 악한 세대가, 음란한 세대가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지요. 참 안타까운 것이지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표적을 받고 믿는 사람은 성령의 역사를 감사하고 찬양하는 사람. 주님이 보호하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표적을 믿는 것이 아니라 가장 최고의 표적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가 되셨다. 이것이 가장 우리가 구해야 할 최고의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도 나와 있는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말씀에 기반 없이 이 표적만 구한다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그래요. 내게 진짜 기적을 보여주신다면 내가 믿을 텐데. 하지만 다른 증거나 어떤 기적이나 표적을 찾기보다 이미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사탄의 가족입니다. 왜? 예수님이 성령의 역사로 하는데 그것을 귀신이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했다고 하니까 그들이 거짓말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말씀도 믿지 않는 사탄의 가족이라면, 오늘 주님 말씀은 40 마지막 절이죠. 50절에 아버지의 뜻대로, 내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에게 말하려고 왔어요. 그래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말하려고 밖에 서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혈육의 가족이 아닌 새로운 가족을 정의하십니다. 물론 사람들은 다 육신의 혈육을 이해로 했겠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복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맺어진 새로운 영적 가족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제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며 예수님의 혈육이고 예수님의 형제 자매요 어머니가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처럼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고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모두 다 예수님의 가족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 이렇게 표현을 했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고 사는 것을 말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고 말했지만 주장했지만 예수님의 평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행했다. 즉 사탄의 뜻을 행하는 사탄의 가족이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사는 자, 하나님의 뜻을 뜻대로 하는 자,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면 우리가 혈육의 가족뿐만 아니라 영적인 하나님의 가족도 만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혈연의 가족을 관계를 부인한 것이 아니에요. 더 폭넓은 깊은 하나님의 영적 가족 관계를 말씀하신 것이지요. 새로운 영적 가족, 그들은 하늘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실천하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가족들은 서로 서로에게 헌신하고 섬기고 충성한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어려운 지체, 힘든 사람을 돌아보며 내가 가진 것을 나누고 섬기는 긍휼의 역사, 사랑의 나눔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까 그 귀신 들린 자가 나갔다가 다시 들어왔을 때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는데 다시 들어왔잖아요. 주인이 안 바뀌었어요. 주인이 바뀌어야 돼요. 우리가 비고 청소하고 수리하는 것을 회개하는 것, 이 회개의 말씀인데 회개하고 우리가 믿고 그것을 주님으로 예수님으로 채워야 돼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다스려 주셔야 돼요. 우리가 성령의 전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고 살아가는 성령의 전, 예수님의 가족,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로 영적 가족이요 공동체를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들과 함께 신앙의 여정을 함께 걸어가고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고 섬기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물들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직 말씀에 붙잡히고 성령의 인도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저희 가정과 저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에게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에 정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대로 행하는 주님의 영적 가족 제자들을 통하여서 이 세상이 더욱더 주님께로 하나님께로 나오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